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 가운데는 내 생명보다 직업의식, 다시 말하면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또는 경찰, 소방관 또는 경호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내 생명을 아끼고 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면 그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내가 혹시 불에 갔다가 화상을 입을까봐 또는 죽을까봐 그 불 끄는 일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소방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경호원이 내 목숨이 아깝고 소중하다고 하여서 내가 모시는 VIP에 대한 경호를 소홀히 하고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경호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직업도 내 생명보다 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과연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맡은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18절로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1절까지는 첫 단락으로서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늘 겸손과 눈물이었고,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믿음의 유익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2절로 2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부분으로 자신이 이제 이후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들이겠죠. 보라,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어느 정도 바울이 예견을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감정이 북받쳐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당신들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묶다, 속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만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묶여 있다, 성령에 속박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 말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억지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내가 맞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이 이끌어간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그거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가고 있지만 자신도 사실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을 오늘 이 오직 성령에 매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유럽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흉년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모금 운동을 벌였죠.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고 그리고 지구 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이 헌금을 전해준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머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이 안디옥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목적을 더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잠깐 예루살렘에 들러서 모금한 것을 전해주고 다시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고 아니 안디옥으로 가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자신이 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앞서 성령이 23절에 보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에서 여러 번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한 내용이 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잘 지내보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직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바울의 삶의 여정은 줄곧 무엇이었습니까? 늘 죽음의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도망치듯 그 성들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역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그런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아마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나왔는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세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삶의 관심사였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삶의 방향이었지 내 유익함, 내 안주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평안함이나
유익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대가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 목숨을 내어놓는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니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바울의 심정,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한 절에 다 묻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달려갈 길,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자의 어떤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이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혈안으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한정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로 말씀을 드렸지만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년을 조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부터 바울은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곧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사명을 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곧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쓰심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아니면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의 사명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만 있다고 하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고 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이것이 곧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의 어떤 그런 환경이기보다는 사실은 아시아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실은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이,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순교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점으로서 약 10년 정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은 이제 자신의 다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한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끝으로 저를 다시는 못 본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하면 아쉬움, 또 뭐
다시 못 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겠죠. 내가 목회를 엉터리를 했다고 하면 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랬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교회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 자신은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왔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들에 대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 장로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6절로 35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례를 예언하면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번면과 당부의 말씀이 되겠는데 다시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오늘이란 날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날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시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을 애절한 표현으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들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지옥을 가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다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이 말은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끄럽게 살았다고 하면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여러 번 이제 바울은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내가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제발 저처럼은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믿지 않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27절이겠죠. 왜 내가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냐? 왜? 저들이 지옥을 가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꺼리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한 여자 종에게 이제 발각이 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자신도 어떤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그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꺼리지라고 하는 말이죠. 이 본문에서 이 부정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이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만약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파수꾼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다?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나 혼자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사명을 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볼 때 과연 어떤 얼굴로 비춰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얼굴로 비춰지고 있는가? 바울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얼굴. 오늘 그런 얼굴, 그런 믿음, 그런 사명,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